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자라나는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풍성한 열매가 항상 기대가 되고 그것을 저희는 다른 곡식을 걷고 이런 거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곡식도 걷고 쌀도 갖다 놓고 이런 것도 하죠. 그런데 오늘의 풍성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습니다. 추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고 열매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곡식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것이 농부가 할 일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맡은 영역은,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씨가 어떻게 되나 그걸 보는 것이 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맡은 영역입니다. 근데 사람이 벗어난 영역이 있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씨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싹이 납니다. 어느 순간에 또 잎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확신에 차서 열매를 돌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다리며 돌볼 때조차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돌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살피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풍년이 올 것을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잘 보시면 비가 잘 오고 햇빛이 잘 비춰주고 바람이 잘 불 때에 올해의 농사는 풍년이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지요. 그 씨가 우미 트고 싹이 자라나고 싹이 나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전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사건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되지요. 어떤 때는 잠도 오지 않아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에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는지를 살피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잠언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것을 잘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불안하구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이 흔들려.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잠언에 다시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은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는 내가 마음을 컨트롤을 잘해서,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손바닥 위로 해가지고 눈 슬그머니 감고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호흡 조절하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하죠. 그런다고 마음이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종일토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마치 스스로 맺는 것처럼 되어 있지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씨를 딱 심어놓고 처음 싹 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다음 날 와서 보고 아이고 오늘도 뭐 꿈쩍도 안 하네. 아무것도 보이질 않네.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경험한 농부들은 어떨까요? 오랫동안 이 농사를 경험한 농부들은 씨를 갖다가 탁 뿌려놓고 그것이 싹이 안 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싹이 나면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면 거기에 충실한 곡식이 맺힐 거라는 그 확신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새벽부터 뜨거운 해가 뜨기 전까지 비록 이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논에 갔는데 여전히 똑같을지라도 새벽에 나가서 쭉 둘러보고 물 주고 빼고 할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곡식들이 햇살을 충분히 받도록 기다리지요. 그리고 비가 올 때가 되면 비를 충분히 맞게 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을 빼주기도 하지요. 농부들이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충분히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햇살과 충분한 비를 주실 것을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농부들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농부는 하나님께 의탁하지만 믿지 않는 농부들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요 말입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거두고 나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린 이런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인식,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농부들은 그냥 자기의 충실한 것들을 해나가다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자들, 초보들, 저희가 바깥에 어떤 형제가 난을 보내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난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충분히 경험하고 기도하고 동행하고 안다면 우리는 비록 오늘의 씨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싹이 난 것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당연히 나의 삶에서 좋은 것들만 받아야 될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나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불안합니까? 나는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농부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불안하다면 나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할까요? 나는 미래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물을 주고 아침 저녁으로 살피고 벌레를 잡고 새를 쫓으며 과일에 신문지를 덮어주고 이런 것들이 농부들이 하는 일이지요.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벌레들과 같은 것들이 온다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닦아내고 쫓아버리고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햇살이 쨍쨍 잘 들고 비가 잘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은 햇살이 너무 강해서 곡식이 말라버리고 거기에 비조차 오지 않는다면, 가뭄을 만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괴로울지라도 말입니다. 불평이 있습니까? 내게는 왜 불평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감사할 것이 보입니까? 내게 풍요가 넘칠 때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하고 있었습니까? 혹은 마치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이 마치 나의 모든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나를 괴롭힐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토로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봄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듭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럽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이 햇볕이 내려쬐니다. 우리는 그늘을 찾아서 피하기도 하고, 혹은 요즘은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내에 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이 뜨거움도 식물에게는 필요합니다. 식물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실내에서만 오래 있으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밖에 자꾸 햇빛 보러 나가세요. 햇빛을 보세요.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현대 세대에는 사람들이 우울한 기운도 많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실내에서만 하는 일이 많아서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쨍쨍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그 햇빛을 맞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늦여름에는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비가 적당히 오지 않으면 안 되죠. 적당한 양의, 장마인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양의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또 비가 너무 넘치면 홍수가 나서 또 농사를 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합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날씨는 선선하고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줍니다. 시기와 절기를 따라서 얼마나 맛있는 과일과 또 곡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래서 묵은 쌀을 먹는 것보다 햇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야, 이거 밥 맛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쌀을 씻고 또 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식만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참 앞뒤로도 환경이 좋습니다. 얼마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뭇잎이 자기의 색깔을 뽐내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풍요를 느끼지요. 가을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겨울은 나무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있지요. 그리고 눈도 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겨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고 땅을 덮고 있으면 농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올해 농사가 잘 되겠구나. 농사가 잘 되겠구나. 나는 봄, 가을의 추위를 보며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 떼학볕이 너무너무 싫고 도망갈 것 같아서 나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 여름이 너무 싫어. 삶 속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겨울이 너무 추워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불평할 만한 거리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나는 불평을 찾아서 시각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섭리 가운데 좀 더 넓은 눈으로 비록 춥고 덥고 선선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풍성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습관들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 것은 좋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의 택함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모든 세상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는 각자에게 추수의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영혼이 무르익어서 열매 맺고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진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충분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낫을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끝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풍족함과 풍요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한 그런 밑바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감옥에 있다고 찬양할 수 없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찬양할 수 없고 내가 빈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채우실 그 은혜를 본다면 내가 곰핍함에 처할지라도 감사하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서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